12월 5일 주일 저녁예배 성도와 함께하는 요한계시록 우리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으로 감직과 봉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을 담긴 그 성경 말씀에 관해서 나눌 것인데요. 우리가 앞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보좌가 펼쳐져 있고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 것에 관해서 함께 나누면서 에스겔서 1장을 함께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요. 그러면은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을 봉하였더라. 여기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라는 것은 절대 주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두루마리의 특징이 있는데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했다라고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두루마리에 있어서 두 가지 특징이 안팎으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안팎으로 썼다는 것이 뭔지 우리 다시 성경 말씀 에스겔서 2장 8절과 10절의 말씀 보시면은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솜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라고. 이 안팎으로 썼다라는 말은 에스겔서 2장 8절과 10절 말씀 보시니까요. 애가와 애곡과 그 다음 재앙의 말이라는 거예요. 재앙의 말. 이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고 이야기했죠. 곧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은 무엇을 말하면 심판에 관한 글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판에 있어서 주권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다니엘서 12장 1절과 4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고 나서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여기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마지막 때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러면요. 요한계시록 5장 1절과 7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라는 것은 에스겔서 2장 8절과 10절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절과 4절을 종합한 내용으로서요. 곧 심판에 관한 것인데 마지막 때에 관한 심판에 관한 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두루마리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을 봉하였다라는 뜻이 바로 그 뜻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마지막 때에 관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삶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무슨 광고가 있었냐면요. 빠른 하면서 정보화 시대, 속도 경쟁의 시대에 관한 것을 보여줬는데요. 과연 그것이 좋은 세상일까? 오히려 그러한 삶은요, 쉼이 없더라는 거죠. 안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피곤하다라는 것이죠. 장정이라도 싫어질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고독사로 죽어가고, 과로사로 죽어가고,
결혼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차도 포기하고 자녀마저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밥새끼를 온전히 먹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서도 포기하고 살아가는 세대라는 거예요.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삶의 형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떠한 삶이 만들어지느냐, 성경을 묵상할 시간조차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정보화 시대, 속도 경쟁 시대, 물질 만능 시대가 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여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분주하고 더 속도 경쟁 속에서 더 자극적인 것을 찾고, 그리고 주변을 바라볼 시간도 없고, 그러다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성경 말씀 속에서 묵상 가운데 생각할 시간조차도 없이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오늘 모든 사람이 다 어디에 삶을 두고 살아가냐, 그렇기 때문에요, 모두가 다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 스마트폰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한 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검색만 있고 묵상이 사라진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검색만 있고 움직임이 없는 정말 풍맞은 세상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에게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복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는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라는 삶의 형태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또 봉함하라라는 두 가지 이중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봉함하라라는 것은 이게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이사야서 29장 11절과 14절에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왜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느냐, 그것을 그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을 봉하여 줬으므로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그도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요 라고, 글을 아는 자이든 글을 모르는 자이든 이 글에 있어서 봉하여 줬기 때문에 못 읽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라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봉하여진 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길을 가다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참으로 지혜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에게 순종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랐다라고, 근데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게 됐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지혜 없는 자 같이 지혜자의 그 지혜가 없어진 것처럼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위기라는 것은 돈이 없어서 위기가 아니고 직장이 없어서 위기가 아니고 자격증과 스펙이 없어서 위기가 아니고 집이 없고 전쟁과 기근과 재앙이 있어서 위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가려진 것이 위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봉한 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형태로 그를 알든 그를 모르든 봉하여진 삶이 가장 큰 위기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봉하여진 것은 하나님께서 봉하신 것이냐, 우리가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봉한 책으로 간주하고 살아가는 삶의 형태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봉한 책인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봉하여지지 않고 간직되어지는 삶인지 우리가 그 삶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새해는 정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순종되어지는 삶으로서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여기 합당하냐라는 것은 누가 이 두루마리를 떼기에 자격이 있느냐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거나 할 자가 없도다라고. 심판에 관한 책에 있어서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4절 말씀에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라고. 여기서 크게 울었다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울음이 바로 이 울음이라는 것입니다. 캄캄한 세상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슬픔이 가득한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자가 없는 일에 있어서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문제에 갇혀서 한탄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무엇이 있다면 이 심판의 때, 마지막 때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날이라고 울어줄 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라 하더라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라고 하는데 그 일곱인으로 봉하였던 책이 뭐냐면 안팎으로 썼고 두루마리에 있는 일곱인을 떼시라라고 하는데 그 자격 있는 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저기 그 제단의 그 이 누가 아니라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붙잡고 살던 모든 죄인을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곱인을 떼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울지 마라라는 것은 어쩌겠냐라고 하는 그런 해결 못할 소리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3절과 14절은 주께서 과거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라고. 울지 마라라는 것은 그냥 어쩌겠냐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독자 잃은 슬픔당한 과거에게 울지 마라라는 것은 슬픔당한 일에 있어서 내가 회복할 수 있다라는 선언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슬픔당한 성도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울지 말라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슬픔당한 모든 자의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음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6절과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우리가 다 앞서서 보았죠.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내용들 하나하나 상세히 다 보았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일찍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뭘 취했냐면 두루마리를 취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받았다라는 거예요. 권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는 것은 절대 주권을 말한다고 이야기했죠. 심판에 관한 절대 주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에 관한 절대 주권이 그 어린 양에게 위임됐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가 그 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심판의 권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나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를 믿고 지금껏 믿지 못한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슬픔당한 그 삶에서도 울지 말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경림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시대에 정말 고통당하고 슬픔당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안과 위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누굴 만나든 아버지, 정의가 사라지고 죄악이 관영하고 흑암이 다시 뒤덮일 것 같은 이 세대를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오직 한 줄기 빛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주님, 이제 주님께서 오신 그 성탄을 맞이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함이 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만이 온전한 소망이요 온전한 구원 되심을 다시 한번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 때에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부르신 그 자리와 삶의 본분을 아버지 잊지 않는 자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세움받은 그 소명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슬프고 애통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 아버지 먼저 택함받은 저희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삶의 아버지와 소망을 잃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저들을 위해 아버지 기도하며 애통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기를 원하고, 흔들어 깨워주실 때 순종함으로 무릎 꿇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기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주일 저녁 예배 성도와 함께하는 요한계시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